어, 이 찬양 부르니까 욥기까지 요약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은 나의 길, 그걸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축복을 함께 누릴 자가 과연 누구냐, 이런 말이죠. 그 내용을 쭉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뭐 하나도 내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악행하고 또 비방하고, 우리는 뭐 악행하고 비방하잖아요. 또 그런 자를, 또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멸시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원한 것은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꼭 지키고, 폭리를 취하지 않고, 그죠? 이게 우리가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전부 미달되는 거예요. 저는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우리는 미달되는구나. 내 키만 미달이가 아니고 다 미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뭔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열어두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막과 하나님의 성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종교지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그건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되냐고. 아니, 육신적으로 사람끼리 일어난 일이야 해결하면 되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회개하러 갔는데 가서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 자녀들한테 해준다. 그 진정하러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후손들한테 해준다. 내만 그런 거지 본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내 생각, 내 말,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외에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조금 철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들기 전에는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에이,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나 보면 그 사람은 운명에 잡혀 있는 거야.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라고. 그걸 영적 상태를 이해해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남을 볼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자꾸만 종교와 율법적인 판단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준을 싹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생명 얻는 길을 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도 했죠. 이거는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성막 안에, 그 언약궤 안에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로 히브리서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우리 이런 말이죠. 떡줄부는 따로 있는데 모르는 사람 지가 뭐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죠? 아니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죠? 다 틀린 이야기야. 하나님의 약속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요한은 그걸 뭐라 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하루 빠졌다고 해서 뭐 하나님 구원 탈락시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럼 잘 됐네.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추우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다리가 좀 쑤시다 그러면 안 오고 그래란 말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그런 거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구원을 주시고 이 세계보험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열심으로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언약이 있어요. 다른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자꾸 언약을 줬잖아요. 약속을 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한 사람의 그 개인과 가정, 가문, 나라를 통해서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한 그분이 그 가문에 오셨다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꼭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란 분을 왜 믿어야 돼? 그거는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는 정말 복음이에요. 그죠? 내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그런 제목인데 오늘 서두에 보면 여기 다윗의 믹담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게 제목이냐? 제목은 아니고 아마 이제 이런 시다라는 의미를 붙여놨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은 믹담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황금, 순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황금과 같은 시다 이 말이겠죠. 또 다윗이 지은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그런 시다. 예수님이 그 팔복 그 산에서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굉장히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한 게 아니고 황금 같은 율법을 이야기했다고. 네 몸을 네가 아끼듯이 남도 사랑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도 이 복음을 그러면 시편 16편을 왜 이렇게 보화같이 황금같이 순금같이 여기는 시로 믹담이라는 단어를 썼냐 말이에요. 제가 추정하기는 그래요. 학자들도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6편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잘 안 나타나요. 그죠?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했을 뿐이지. 제가 시편 16편을 보면서
이거는 뭐 설교하려면 한 절 한 절 다 설교를 해야 돼, 사실은. 너무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아. 그 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피할 바위고 이러면서 너무 설교할 게 많아. 그죠? 2절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하려면 뭐 몇 번을 해야 돼요. 3절에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옆에 분 나가면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요 설교 많이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귀한 자라고. VVVIP라고. 그죠? 네, 뭐 은행에서 카드는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은 나는 VVVIP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호텔에서 혹시 좀 구질한 차 몰고 갔다고 제지하고 그래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내가 VVVIP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다. 또 4절에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할 말이 많아요. 이래 보니까 뭐 시편 16편을 보면서 야, 뭘 설교해야 되지?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시편을 쭉 읽어가니까 이게 그냥 편집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참 하면서 뭐 차례대로 갈수록 여러분 조금 느껴지는 게 있죠. 저는 그래서 지난주는 주께서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지난주 뭐였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그랬는데 뒤에 보면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이 생명의 길 이거 해야 되구나. 사람들은요 길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길 잘못 들어놓으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갔다 가면요 평생을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팔 같은 데서 가서요 길 잘못 들여놓으면요 이 오도 가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갔다 가면 중국 넘어갈 수도 있고 에베레스트 한 넘어가 버리면 중국이에요. 거기가 티벳. 또 갔다 가면 내려가면 저 서인도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네팔이라는 곳이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못 들면요 큰일이에요. 그걸 거꾸로 돌아가야 된다. 가는데 만약에 산사태 하나 나 있다 이러면 거기서 꼼짝없이 며칠을 살아야 돼요. 길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생명의 길, 사람들이 전부 길을 찾지만은 주로 자기 중심의 길이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축복을 누리고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야. 기껏 해봐야 이제는 또 우리 이 정도로 하나요. 우리. 여러분 그 넘어서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나의 나의 현장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거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선택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하는 바가 뭐냐? 인간 스스로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계속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당장 입에 넣으면 단 게 좋다고. 그죠? 이게 내게 뭐 이익이 안 되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될 것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다운 길은 뭐냐?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은 참 행복의 길이고 참다운 첩경이다 말이에요. 첩경. 그죠? 몇 일을 수천 일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올바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절에 처음부터 다 뭐라 했냐?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면서 왜 주님께 피하느냐?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여러분 왜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하니까 갑자기 좋지만은 길하니까 별로 어렵죠. 그게 그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한마디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완전히 인생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이렇게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뭐냐? 또 우리가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 뭐가 올바른 길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요 참다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인도하면 그 행복한 길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된 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당신 말고는 다른 데는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만져보고 세상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채워놓으면 또 저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놓고 저거 해야 되는데 사람이랑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이거 쥐고 이것도 같이 쥐고 이러면 올라간다 이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여기 언제부터 그리 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리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뭐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인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꾸 그 갈급해지잖아요. 만져도 만진 게 아니고 가져도 가진 게 아니고 취해도 취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로 만족이 안 되고 둘로 만족이 안 되고 셋으로도 만족이 안 돼. 끝까지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들을 가도 남자들은 하루에 아침에 수염을 촥 하고 행복해요. 아마 좀 맨질맨질해요. 아이고 그걸 한번 쳐다보고 또 웃어보고 그 행복하다니까 하루 그게. 근데 그 수염 많은 사람은 하루 행복이 안 돼요. 그게. 오대면 만져보면 막 힘들다니까요. 머리를 깎으면 한 달을 행복해요. 근데 사실 머리 깎으면 한 달 행복 안 해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머리 길러. 결혼을 하면 한 3년은 행복해요. 그래서 다들 막 아이고 신혼이니 그러면서 막 깨봉다 그러지만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혼한 사람도 천재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그건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은 절대 징집 안 시켰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 군에 뭐 안 보냈다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남자 아니고 여자들도 이스라엘은 가잖아요. 군대 안 가려면 시집 가라. 가서 애 낳아라. 그럼 다 빼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참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를 누구 사귀냐, 저거는 뭐 간섭한다고 되게 싫어하지만 사실은요,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됨됨이를 파괴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혹시 들으면요, 친구 사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친구, 뭐 다 친구를 할 수 있지. 뭐 한 발에 한 그라스에 몇십 명이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 친구 맞는데, 진짜 그 생각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끼리 나이 같으면 친구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지 대체로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특히 서양은 생각과 뜻이 맞고 말이 통하면 친구예요. 말 안 통하면 다 그냥 친구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자꾸 상하 개념이 너무 많거든. 6.25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뭐 자라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뭐 워낙 나이 차이 많다 보니까 동네 어른 형님들 보고도 내 형님 소리 안 해서요. 어릴 때. 요즘에 뭐 자주 하지만 안 나와 이게. 왜? 우리 형님은 나이가 많은 저분 정도 돼야 형이라 생각하고, 이게 이상한 이 바뀌더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하고 생각과 정서가 통하면 다 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는데 오느냐?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가시면서도 마지막에 부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이에요. 왜? 본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던 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막 응답을 많이 받고 역사 일어나고 막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되고 막.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구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앞에, 내 옆에. 신약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거든 다시 올 것인데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이제 간다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고민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아이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나 뭐 심심해서 어떻게 해야 뭐 야단이에요 지금.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한 거야.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여기만 함께 있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건데 거기에 동시에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내주, 그죠? 그걸 학자들은 뭐래요? 성령의 분녀라고 그래요. 분녀. 전에 들었죠, 그죠? 분녀.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식 때 떡을 이래 나눠주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굉장히 실체적인 체험적인 교육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성찬식 예배만이 아니고 이 떡을 먹음으로 내가 너희 속에 간단 말이잖아요. 이걸 천주교는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이게 뭐 성체로 바뀐다고 그래요. 성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네 속에 실제로 이렇게 꿀꿀하고 먹어서 들어가듯이 실제로 너희 속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잔을 먹어 마심으로 너 속에 목구멍이 타고 넘어가듯이 실제로 너희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성찬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 문제 생기니까 주님이 뜨거라 하면서 주님이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수록 더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고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막 슬슬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렘넌트 7명은요 당당했다니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참된 복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영원한 생명에서 완성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길이라는 말은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이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됐다. 그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6편 1절 2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복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과 잔의 소득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산업의 소득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머리 짜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로비하고 이러니까 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죠, 당장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잔의 소득이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잔과 산업의 소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체 산업에 공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길을 가서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기한을 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일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함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확실히 세 가지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이거 없으면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누구 말 듣고 흔들리고. 원래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모시가고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요 여러 사람들 말 이래 들으면 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또 순진하게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흔들리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가면요 내게 용기가 생겨요. 결단할 힘도 주시고. 제가 그 전도사 때 이제 목사 선수가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밀리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단독 목회를 하거나 저 시골 교회를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시골도 단독 목회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이, 그럼 내가 개척을 해야 되네. 뭐 하려고 하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도와준다는 사람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한 10명 찾아가지고 개척합시다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 뭐 오만 군데 다 돌아봤다니까. 얘도 부산 시내 돌아다니고 개척할 때 있나 그냥 차 좀 빌려가지고 막 돌아다니 봤어요. 기장도 어디 와봤다 이거. 한 놈 만나가지고, 야, 내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 올래? 그러니까 갈게 이라도 아직 안 와요 이놈이. 그러면서 뭐고, 넌 좀 착한 이단인갑더라 이래서 하더라고. 그 인간적으로 할 때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장직이 오게 됐잖아요. 한 3년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복음 듣고 말씀 운동 하는데 제가 사실 쫓겨난 거거든요. 목사 안수도 주지도 않고 쫓겨났어. 목사 안수나 시켜주고 막 쫓겨났다든지. 근데 무슨 제가 제 정상적인 그 용기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냥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별로 부흥도 안 되는데 왜 이때까지 왔느냐? 저는 사실 이만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3년 이상 있어본 교회가 없어요. 모태교회 말고는. 근데 하나님이 되든 안 되든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심지어 밤에도 나를 가르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밤에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밤에 여러분 자고 있는데 막 툭 깨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기는 하던데 그보다는 성경에 하나님 갑자기 밤에 뭐 이 말은요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밤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죽음도 삼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냐면 10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서울이라는 말은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서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단어를 사도행전 그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거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인용을 했어요. 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뭐 그 이전에 우리 자신으로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죽음까지 당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죽음도 삼키시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생명의 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에덴 동산에는요, 두 나무가 있어요. 딱 중간에. 한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과만 있은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생명의 나무를 감춰버렸어요. 왜? 범죄한 상태로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 그것도 안 먹고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감췄다. 이 생명나무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의 개수들은 이걸 가지고 지가 생명나무다 그러는데, 생명나무는 저는 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이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데 생명이 있는 건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마치 저 나무 식물들이 잘려버리면 살아있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얼마 뒤에는 시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정상이다 말이에요. 그죠? 비정상적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을 다시 얻는 길이 뭐냐? 그 얻는 길을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는 거죠.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에 이사야는 뭐라 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고. 아니 처녀가 애를 낳으면 됩니까? 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처녀에서 그랬다.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다. 아니 다 우리가 남자의 후손이지 왜 여자 후손이에요 또.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단순하게 실수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도 굉장히 똑같은 의미로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즉 생명을 얻는 길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KTX 서울 가는 KTX를 탄 거하고 타는 길에 서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뭐 길에 서 있다고 계속 갑니까? 어때요? 안 가는 거잖아요. 타야 돼. 선지자는 길을 설명해 주는 자예요. 선지자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 그냥 KTX를 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약속한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양, 소, 비둘기, 몰 비틀어 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를 가지고는 우리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피를 의미를 하나님 얻었냐? 어린 양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보고 그 모형인 어린 양을 네가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도 아니고 어린 양이잖아요. 양.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양처럼 모형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고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 그죠? 그래서 아사셀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할 때는요, 이 어린 양에다가 죄를 손을 얹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 사람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킵니다. 그런다. 그러면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광야에 쫓아버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산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큰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참 제사장이에요. 네? 또 이 땅에 제일 훌륭한 왕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도 사단의 노름에
속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을 이길 존재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만 강조하면 또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이것만 강조한 적이 없어요. 세 가지를 같이.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자꾸만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뭔가 인생을 고민해 봐야 돼, 나는 누군가 하고 한번 명상해 봐라 이거지. 암만 명상해보고 암만 착하게 살고 그래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이 왜 나갔겠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이 귀신이 좀 그거하고는 좀 싫던 모이죠. 귀신은 원래 좀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나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세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특별히 갈 데가 없어. 근데 옛날 그 집이 낫다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얘가 또 무슨 종교를 해. 그래가 어디고 엄마니 밤염도 하고 백발배도 하고 힘들어 그래. 자기 혼자 가려니까 좀 껄끄러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 귀신 몇 명이 친구를 만났어요. 야야, 좋은 집인데 가자 이래. 그래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오니까요 깨끗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까지 했어.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근데 주인이 없어. 여러분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비고 소재하고, 소재는 청소잖아요. 비운 거는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놨어. 그러다가 리모델링을 해놨어. 수리까지 했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 멋있어요. 나는 한 번씩 천주교인들 보면 야, 참 멋있어.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얼마나 막 또 안식 교도들 내보면은 야, 이 사람들 막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옛날에 이상구 박사 있는 사람 보세요. 야,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뒤숭하고 좀 쑥쑥하고 좀 멍청하게 보이고 이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그런 사람은 미안합니다. 같이 같은 값에 넣어서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로는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써가면서 하겠어요. 또 반대말로 아니 쉽게 이해될 것 같으면 뭘 그래 하나님이 그래 어려운 말로 쓰고 그러겠어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 얻을 사람은 알아듣게 돼 있고 구원 못 얻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이 기장 동네에서 제일 거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 그 아들이 우리 친구인데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졸업이나 했는지. 아니 근데 그 사람 보면 좀 쪽팔리더라고. 어릴 때 시건이 모자라가지고 저런 사람도 교회 오나 이러면서. 그 사람도 복음 알아들으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똑똑하고 유능하고 가진 자, 대단한 사람만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 터무니없는 어린아이까지도 알아듣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이거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알아듣게 되고 구원 못 얻을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못 알아듣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복음은요, 어린아이라도 알아듣는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혹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작은 아이가, 진짜 작은 아이들, 젖먹이 있는 아이도 복음 들으면, 구원 얻을 아이 같으면요, 복음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금방 죽을 영혼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같으면 알아듣습니다. 말문을 닫아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너무나 이 구원의 복음은 쉽고도 너무나 어렵고 해놨어요. 왜? 네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주는 구원을 주는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야.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즉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이 그 세 직분을 완성한 분,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임직할 때 왜 안수가 합니까? 안수기도를 해줍니까?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세례를 이뤄주지만 내가 물세례만 받을 것을 받는 의미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게 성령의 세례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구나. 그럼 그 생명의 길이 누굽니까? 본래 하나님이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 보이신 생명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되겠다. 이 사실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말씀했어요. 생명의 길을 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뭐냐?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다. 그럼 뭘 일심할 것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일심해라요. 그게 사도행 1장 1절이죠. 1장 3절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이 재창조,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 재창조하는 일에 지속하라. 이번 주간에도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내리 지역을 쭉 캠프를 합니다. 뭐 별일 없어도 우리가 한 지역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우상 현장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탐방을 했고 이번에는 기장 읍내 전체를 쭉 돌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왜 도느냐? 복음 가지고 캠프한다는 빛을 들고 가기만 해도 이 지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중심으로 직장에도 가시고 여러분 지역에도 가시고 모든 현장에 그런 중심으로 가시고 난 빛을 들고 간다. 그 캠프잖아요. 그죠? 이번 주안에도 캠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금토일 시대에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시고 토요일은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 교실,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다민족 살리는 그런 다문화센터에서 저들에게 한글 교실을 통해서 한글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센터로 만드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팔에 절대망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선언선교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펜테아노, 태안이란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 이름입니다. 그 도시 이름을 따서 펜테아노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안에는 믿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오늘도 누리고 또 증거하는 젊은 거 할 만큼 증거를 얻는 정인이 되는 모든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